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베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6장 29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다른 직임을 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했지만 다윗 시대가 되어지므로 이제 통일된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성전을 어떻게 섬기고, 과거에 성막, 회막을 위해서 일했던 레위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29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시대에 장소에서 장소로 이 회막을 옮겨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을 옮길 때 있어서 성물이나 또는 회막이나 또는 회막을 구성하는 목재나 널판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옮기는 일,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무라리는 그 성막을 위한 널판지나 목재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어떤 포토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이 성막이 옮겨지지 않고 성소가 이제 고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이스라엘 종교사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가, 이동하던 회막이 이제는 한 곳에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과거 시대에 이 회막의 이동을 위해서 일했던 레위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져서 그들이 담당하는 일들을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전의 찬송을 담당하거나 또는 어떤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거나 성전의 곳간이나 성물 곳간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 밖에서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므로 이 레위의 역할이 단순히
이 성전 안에서 성전과 관계된 일만 하는 자들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성전 밖에서도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어떤 역할의 어떤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2절에서 그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고, 30절에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29절에 이스라엘이나 30절에 헤브론이라 이 모든 사람들은 역대상 6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앗의 아들들입니다. 즉 과거에는 이들이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소가 이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그들의 역할이 이제는 그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원과 재판관으로서 그들이 하는 직임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앗 자손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자손과 헤브론의 자손들이 맡은 여호와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아마도 백성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거나 또는 어떤 성전을 보수하거나 또 그렇게 될 때에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 여호와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하거나 혹은 성전에서 필요한 석재들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하는 역할을 바로 이 이스라엘과 헤브론의 자손들이 담당했고, 그들이 담당하는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왕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 서쪽, 요단 서쪽을 위해서 1700명이 그 지역 전체를 관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들이 재판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졌다,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3장 4절에 보게 되면 6,000명이 관원과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역대하
17장 7절 이하 여호사밧 시대 때에는 레위인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9장 11절에 의하면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는데 대제사장, 즉 레위인들 가운데의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의 재판관이 되고 그 다음에 왕에 속한 일들은 유다의 족장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레위인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것은 역대기서에서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성전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1장 16절에 레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밖의 일을 맡은 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9절 30절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29절 30절의 말씀이고, 특히 29절 30절에서는 1700명으로 요단 서쪽 지역을 관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는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으니 32절 그 형제 중에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특히 31절에는 헤브론 자손 가운데에서 요단 동쪽을 다스리는 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시대 때의 전쟁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길르앗 야셀에서 그곳을 다스리는 그 용사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용사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자손 가운데에 여리야가 그 전체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700명의 용사로서 두 지파 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요단 서쪽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인데 1700명의 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은 영역은 작은데 왜 2700명이나 더 1000명이나 더 많은 군인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요단 동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의 통제나 왕의 명령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기에 그것을 원활하게 관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왕의 일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일이라고 하는 것, 왕을 섬기는 것을 역대기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역대기 역사가의 독특한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대기 역사에 있어서 왕이란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 왕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 그리고 또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과 제사장, 하나님의 일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일은 잘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영역,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앗 자손, 이스라엘과 헤브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 조직이 생겨나게 됨에 따라서 과거의 성막을 옮기는 포터의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에게 이제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직임이 부여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역대상 26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그앗 자손들을 통해서 성전 바깥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가의 신학입니다. 어떤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요구하는 새로운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통적으로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계되어진 성전 주변,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그런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영역을 넓혀서 성전 바깥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역사가에 있어서 거룩한 장소의 개념이 단순히 성전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까지도 확장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는 만약 거룩한 곳이 성전으로만 국한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만 국한되어지면 지금 역대기 역사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는 부정한 땅, 더러운 곳에 거했다라고 하는 신학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바깥으로까지 확장하는 개념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로 32절,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로 32절의 말씀은 역대기 역사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성전 바깥에서도 레위인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성전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왕을 섬기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 무너졌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단순히 어떤 자기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장소 그곳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성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까지도 확장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형성되어졌고,
이런 것들은 신약시대에 소위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방 선교의 근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에게도 성령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내리시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이 성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개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거룩의 개념을 그냥 성전에 국한된 거룩의 개념으로 그것이 아니라 성전 밖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밖에도 거룩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성전 밖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과 또 왕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개념 자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3년여 동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데 습관이 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모이라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낯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가 모이지 않는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꼭 예전과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해야만 그것이 정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성전 안에서 역할을 하든 성전 밖에서 역할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29절에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레위인들이 성전과 성전 주변에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까지 그리고 요단 동편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의 규정, 성도의 교제에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컨택으로만 성도의 친밀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본질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전통만을 고수하면 그것은 쇠퇴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양상, 그것이 자신들을 편안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속에서 그것이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가뜩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없다라고들 걱정하는데, 그런데 과거 소위 기성세대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만을 강조하면 이 새 시대는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방해는 기성세대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새로운 방식을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역 가운데에 이제 과거의 이방 땅이었던 곳이 첨가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곳은 영원히 이방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곳에다가 바로 그앗 자손의 후손인 헤브론의 자손들을 보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있는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왕의 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우리가 작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요단 동편이 포함되지 않는 주된 신학이 성경의 민수기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역대기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까지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는 훨씬 더 많은 2,7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통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다윗이 오늘 우리가 제목들을 보게 되면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 뭐 이렇게 마치 이 곁다리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제목을 붙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목 붙이는 거는 잘못 붙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29절로 32절은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이 예루살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어진 개념. 그래서 그곳에 레위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로운 시대, 과거에는 성전의 예배만 거룩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드리는 방송 예배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다윗이 적응했듯이 우리도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